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서 설교는 왜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이 설교라든지 서먼 프리치는 사람이 만듭니다.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메시지, 이 설교나 프리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 전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이 프리치만으로는 영적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또 구원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메시지에서 구원이 오고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없는 그냥 설교, 그냥 서문만 하기가 쉽습니다. 설교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보내심도 받지 아니한 거짓 선교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락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비성경적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성경 본문에 얽매이지 아니해도 전적으로 성경적 설교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설교자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전하는 목적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이단은 오히려 건전한 교회보다 더 성경을 강조하며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강조하고 주장해도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된 악용으로 인용 주장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르심을 받은 건전한 교회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는 설교만 한다든지 자기 이득을 위해 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비성경적이고 단순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설교는 개인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여기서 왔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나 사담 속에서 언제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참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단 설교를 하신 일이 한두 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산에서
다락방에서, 배 위에서, 잔치집에서, 방에서, 광야에서,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목회는 강단이 따로 없는 목회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강단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강단에서 하는 설교보다는 어디서나 이 메시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상근 목사님 설교 출판을 합니다만 이상근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강단 발언이나 사석 발언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씀하든지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다 뿐이지 그 내용은 전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강단의 발언과 사석 발언의 차이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설교다. 제임스 잉글리시는 디트로이트 시에서 손꼽히는 설교자가 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득 잉글리시 너는 무엇을 설교하느냐 하는 음성이 가방에 들려졌어요. 그 놀란 그는 나는 훌륭한 바른 신학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바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이다. 여기 잉글리시는 한참 대답을 못 찾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 음성으로 크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제임스 잉글리시를 간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수를 붙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언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우리들은 이 서약이 있을 경우에 메시지, 이 서약이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아닌 자기 말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다른 많은 신령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듣는 이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100%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명령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주의 의미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우주는 명령자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명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다만 100% 순종과 복종과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명령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취할 수 있는 여건도,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열심도
다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일이고 또 특권과 기회, 축복, 영광을 다 누리는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위대성은 자신이 직접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완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많은 심령을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설교했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위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얻기 위해서 합니다. 설교는 왜 하느냐? 믿음 얻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믿음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병든 마음이고 죽음에 이르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100%여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의 원리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 23,000번가량의 호흡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만 95년 동안에 7억 9,752만 5천번 호흡을 한 셈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계산 틀렸습니다. 계산 안 맞아도 좋은데 꼭 한 가지는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100% 유지했다는 겁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7천 번 뜁니다. 계산도 못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100%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뇌 작용은 더합니다. 이 심정회로가 10,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복잡하지만은 100%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육신적 신비에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이 우주 안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주 전체 가운데 사람 영혼처럼 신비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100% 하나님 뜻에 맞아야 사는 거예요. 100%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설교하느냐? 우리가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한다. 이것이 생명 요소라고 하는 것, 이 설교의 의미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 떠나라 하면 떠났고 바쳐라 하면 바쳤어요. 모세, 성경에 보면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수백 번, 1000번도 넘어 나와요. 근데 다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어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물 내는 거 한 번 실수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복지에 진입하는데 통솔권을 박탈했어요. 100%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에게 맡겨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일생 사는데 설교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심장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신비스럽게 지속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순종하고자 하는 영성을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상근 목사님 설교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또 듣는 이에게 100% 순종하는 믿음을 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왜 하느냐의 모범답이 이상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이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극치이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순서 보니까 많은 말씀 하실 분들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살아오신 그 미담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목사님도 59대 총회장이실 때 군사정부로부터 사립대학교의 전부를 설립자 간섭받지 아니하도록 즉시 개정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당시 군사정부는 혁명정부였기 때문에 이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학교는 일체히 정말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이사장이 정관 변경 허락 요청을 총회장께 보내왔어요. 그래서 즉시 임원회 비상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기였습니다. 제가 서기 입장에서 교단 지도자 양성하는 것을 교단이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교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닫아도 이거 순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고 못 고치겠다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임원들은 군사정부 사정이 없어요. 신학교 닫아버리게 되면 교단 무너지는 건 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서로 장시간을 고민하면서 이제 의논했어요. 그런데 총회장 이상근 목사님은 거부한다고 딱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정관 다 고쳤는데 장신대만 안 고쳤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결단에 의해서 장신대도 지켰고 교단도 지킨 것입니다. 그는 별로 말씀도 많지 않는데 한번 결단을 내리시면 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노량진 교회 은퇴할 때 우리 교회 편집부에서 이상근 목사께 내가 아는 김인식 목사 원고 청탁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께서 많은 과찬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건 여기 말씀할 성격이 아니고 그 중에 이 목사님 말씀 한 조각을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 우리 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의 재정위원장이었고 또 그 기초위원이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인즉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신 분은 바로
림인신 목사였습니다. 그때 총회는 재정위원 선정을 임원회에 일임하였는데 임 목사님은 총회장으로 저를